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을 담당하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왕이 독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과 음식을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별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왕궁의 고위직에 올라갔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영적으로 민감했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그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내가 고위직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비전이 잉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흥미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기여할지는 고려할 수도 있고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비전은 영적인 부담감, 도덕적인 책임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나의 흥미와 관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비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룬디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6개월간 단기 선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서 의료 선교사이신 이재훈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신 엘리트 의사이십니다.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임의가 되기 이전에 아프리카 르완다로 의료 봉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생 시절에 선교사로 서원했던 이분은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총 5개의 외과 전문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위, 간, 대장 항문, 유방 갑상선, 소아외과 이렇게 5개 분야의 전문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변에 의사분께 여쭤봤는데 2개 이상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2005년에 마다가스카르로 파송을 받으신 이재훈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그곳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특별히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분의 헌신과 봉사를 인정하고 국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직접 만나보면서 영적인 부담감과 도덕적인 책임감에서 잉태된 그 비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면 누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우리 가족 부양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혹시 그 비전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잘 간직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잃어버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비전을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는 동족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내 가족이 아닌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비전은 내 능력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기도 폭풍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비전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정도의 작은 일을 비전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비전으로 받아서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22년 전에도 우리 교회 교인이셨던 분이 계십니까? 22년 전에도 이 본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배당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22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아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때는 우리 교회 건물이 본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교육관, 참신관, 비전관, 교제관 등 여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었고 훨씬 더 많은 구제와 전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와 미주 지역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 능력에 맞는 작은 비전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비전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 능력에 맞는 작은 비전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구하시고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과 그 황홀감이 너무나도 커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분은 바벨론의 우상, 페르시아의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본성,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격할 때 조준하는 과정이 있고요, 격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준과 격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조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쏘고자 하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지 격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초점을 바로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기도의 시간이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조건 도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 민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모든 인간적인 정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동기와 인간적인 정욕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백한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자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망쳐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지만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공의를 거슬러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악을 회개했고 하나님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다시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MIP,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MIP는 Moms in Prayer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라는 훈련인데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MIP 기도 훈련의 특별한 점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문을 적고 그 말씀은 그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때 큰 유익이 있는데 우리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성숙하도록 우리가 기도했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실력을 가졌는데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의 문을 여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회의 문을 여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기에 운이 좋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요한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프로농구 NBA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는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입니다. 현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고 있는 그는 NBA 통산 3점 슛 1위입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레이 앨런이나 레지 밀러 같은 선수를 아실 텐데 스테판 커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적은 경기를 뛰었지만 훨씬 더 많은 3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스테판 커리의 3점 슛 성공률은 43%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도 10번 슛을 쏘면 4번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가 3점 슛을 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바로 성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유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했고 그 결과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 열매를 거두어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가요? 아니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교육자 모임 시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일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고 그러면 절대로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커야지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속시키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